복 있는 사람과 교회, 복 있는 사람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그러나 복도 복 나름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줍니까? 공짜로 줍니다. 야, 이 가져.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안 줍니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라. 그래야 기쁨의 단을 준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그래야 그 분깃을 네가 먹는다는 거죠. 오병이어도 기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 부간교회 장정 5,000명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절대 안 보내줍니다. 왜요? 뭐가 없지요? 오병이어가 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어야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큰 산불도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담뱃불 하나를 집어 던져야 돼요. 예전에 강원도 홍천이든가요? 엄청난 산불이 났죠. 원인을 밝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고 그 담배를 어떻게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 담배불이 발화의 원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에서 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는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나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거 있죠. 천국.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노력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면요, 시험 쳐서 천국 가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힘든 거 왜 내가 예수 믿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거 힘들잖아요. 차라리 시험 쳐가지고 80점 이상 되면 천국 간다면 저는 그 시험에 응시할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80점 이상 맞아가지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죠? 공짜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우리가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왜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수고하고 땀 안 흘리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은 공짜지만 이 땅의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작은 불꽃이 있어야 큰 불이 일어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복 중에 복은 뭐죠? 천국이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카트라인 그런 거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복, 천국 가는 복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좀 편한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좀 편하죠. 몸이 건강하면 좀 편하죠. 힘이 다른 사람보다 세면 좀 편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하면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편하더라고요. 왜? 좀 편하게 좋은 직장 가고 좀 편하게 돈을 버는 것 뿐이에요. 진짜 복은 뭐죠?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복은 다 받는 건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공짜로 다 받는 복, 그것만 목매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씨를 뿌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진짜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예수 믿었으면 하늘에도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퇴직금 가지고 그리고 있는 돈 가지고 끌어모아 가지고 노후의 삶을 위해서 뭘 차렸느냐? 큰 마음을 먹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치킨을 튀겼어요. 배달했어요. 돈이 조금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했지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 돈이 몰리니까. 돈이 통장에 자꾸 쌓이니까. 보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왜?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잘 벌어지니까 신기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은혜 잘 받는 사람도 돈이 잘 벌어지니까요, 한 번씩 빼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한 4, 5년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조류독감이 한 번 싹 돌죠. 치킨집 차린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3개월 동안은 돈 잘 벌었는데 조류독감 도는 바람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운이 나빠서 망했다고 말한다면 세상을 정말로 쉽게 보는 분들입니다. 운이 나빠서 망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사람이 치킨집 차렸을 때는 조류독감이 안 돌았는데 왜 내가 치킨집 차렸을 때 조류독감이 돌았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복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동이.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아주 착한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그때 마침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그 며느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복덩이라 그래요. 아, 복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운이 좋아서 집안일이 잘 되었다고 말한다면요, 인생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인생은요, 운 따라 운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이 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네. 그것도 시편 제일 첫 번째 1편 1절,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시작 문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은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복이 있고 운에 따라서 복이 없는 그게 아니라 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말로 뭐요?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누구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운이 나빴어요?
운이 나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재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막 가슴 아파 죽겠어요. 막 제 귀에도 막 들려와요. 너무 아파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복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쫓아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 쫓아다니는 교회 있어요. 복을 쫓아다니는 교회를 보면요, 죽으라고 복을 쫓아다닙니다.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우리나라 한때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정말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 가지고 마치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교회 성장 프로그램 말만 해도 다 할 거예요. 부흥했습니까? 부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수요 예배 잘 드리던 수요 예배 없어져 버리고, 새벽 기도 잘하던 새벽 기도 없어져 버리고,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드리죠, 심야? 하던 거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 심야 기도에 없는 교회는 진짜 많아요. 그 전까지는요, 한국 교회는요, 무조건 모이면 예배였거든요. 예배 기도, 찬양, 예배 기도, 찬양. 그런데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좋은 영향도 끼친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될 듯 되듯 하다가도 안 되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어요. 헛고생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복을 쫓아다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치 내가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쫓아다니는 거죠. 절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부강교회는 복이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교회는요,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마다 잘 돼요. 복 받으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복이 받아지네요. 공부 대충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성적이 잘 나오네요. 어떤 친구는 쌍꺼풀 터트리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대충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네요. 마치 복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줍니다. 흘려보내주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께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자와 같은 교회라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고대 근동지역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이에요.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와요. 어떻게 삽니까?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온다는 말은 먹을 곡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비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1년만 안 와도 큰일 날 일인데 7년을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의 가족들과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았다니까요. 마치 복 있는 교회는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앞에 벼랑이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는 곳마다 어둠인데, 등불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히 비춰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안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강교회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부강교회 때문에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복을 빌려 다니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랍니까? 니나 잘해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는요, 먼저 우리 부강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 잘 받기 위해서는 은혜 잘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죠. 복 없는 사람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복이 없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똑같아져요. 애쓰고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죠. 세상 말로 재수 옴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친구들, 성도들도, 성도가 성도들 사이, 무엇보다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 이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더 좋겠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없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첫 번째 시편 뭐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떠고 저쩌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을 1편 1절을 탁 처음 읽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노력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맞는 말 같죠? 틀렸습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복 받지 못해요. 노력하면 부자 됩니까? 틀렸습니다. 작은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죠. 노력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오만한 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안 되지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그는 의인이었습니까?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삭이 의인이었습니까? 야곱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노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복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왜? 안 되거든요. 알지만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알면요 머리만 아파요. 왜?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복 받는 방법을 알아요. 성경에 나오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찾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나오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나를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노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없거든요. 나 복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래 자 복하고 주는 거죠.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방법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못해요.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하죠. 당연하죠. 하면 잘할 수 있죠. 근데 못한다니까요. 다 자기 변명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노력해서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줄을 잘 써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써야 돼요.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줄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 줄을 써야 돼요. 예수님께 줄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그 가지 열매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떼보세요. 떼가지고 땅바닥에 놔보세요. 며칠 나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요. 가지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요 비유를 했는데 무엇에 비유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딱 옮겨 심은 거예요. 이 나무는 누군가가 시냇가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복 있는 나무라고요. 그러므로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는 복 있는 나무가 되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옆에는 시냇가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뿌리를 시냇가로 깊게 들이우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그 나무가 좋고 능력이 있고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사막에 심어 놓으세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좋은 나무라서가 아니에요. 사막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비록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큰 나무가 되지만, 내가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지요.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교회 안에 붙어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에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처럼 7년 대흉년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 하나님마다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 있나? 나 지금 어디 있지? 성공을 위해서 직장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일도 빼먹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네. 왜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아요? 시험집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냇가, 교회죠, 교회. 우리 부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냇가와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 능력으로 복 받은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죠. 무엇보다도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부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가장 복 있는 성도들, 가장 복 있는 우리 부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